하나님, 저희들에게 선선하고 또 많은 것들을 수확할 수 있는 이 추수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참 불과 한 달 보름 전만 하더라도 참 이 여름이 끝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말 또 이 지구가 멸망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뜨거운 그런 시간이었는데,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함만 느낄 수 있는 이 또 시원한 가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을의 메시지를 더 한번 귀담아 듣고 또 우리 마음속에 심고자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되어지길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수확 불변의 법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을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들이 많이 있죠. 가을입니다. 되게 예쁘죠. 이거는 가을이고요. 가을 하늘이고, 이거는 제 그 추석 때 안면도에 가가지고 저희 집 앞에 있는 사진을 찍은 부분입니다. 가을 하면은 많은 단어들이 떠오르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 떠오르십니까? 가을. 천고마비. 아유, 되게 유식하게 나오십니다. 천고마비. 또 가을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단어들이 있으십니까? 독서의 계절, 수확. 또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코스모스, 단풍. 많은 것들이 떠오릅니다. 특별히 가을에는 무엇인가를 결실맺은 걸 거둬들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쁜 시간임에 틀림이 없는데, 제가 지금 설교를 하다가 저 뒤를 보면서 깜빡한 게 있어요. 우리 오늘 새롭게 태어나서 교회 첫 방문하고 있는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축하하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할까 아니면 하기 전에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할까요? 예, 그래요. 일단 우리 정민이하고 윤정이하고 저기 현정이하고 같이, 우리 아이 둘째 아이 태어났잖아요. 아이 데리고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첫째 아이는 박은우고요. 둘째 아이는 사내 아이인데 박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우, 은수인데 태어나서 처음 교회 방문했어요. 앞에 나오고 있는데, 참 오랜만에 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난 것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눈 감고 있으면 정말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 좀 보여주세요, 사람들한테. 턱받이하고. 자, 은수를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처음 방문했는데 같이 하나님 안에서 무럭무럭 커갈 수 있게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아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은수,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이 보내주셨는데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 믿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수가 커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아이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길 바라고, 또 지혜롭고 총명한 아이로 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이가 커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물질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엄마 아빠가 더 영적으로 아이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를 하나님에게 정말 다시 제자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아이가 많이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가을이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가을이 좋은 이유는 날씨가 선선한 것도 좋지만은 가을에는 많은 것들을 거둬들일 수 있어서 너무나 특별하고 좋은 시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거둬들인다, 내가 뭔가 이렇게 뿌린 것들을 다시 거둬들인다, 수확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기쁜 말이고 듣기만 해도 좋은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또 풍성하게 거둬들일 때는 더 기쁘고 더 감사한 마음이 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열매를 거둔다는 말은 듣기만 해도 기쁜 말인데, 성경도 수확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몇 가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7절 말씀.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부터 같이 한번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자기를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원리들이 담겨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거두는 부분에 이야기하면서 처음으로 말하는 말씀이 뭐예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때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착각한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착각을 합니까? 때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정말 이 세상이 환경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나에겐 거둬지는 게 없어. 내가 가정을 위해 정말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가정은 나를 존경하지를 않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요, 우리가 그런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언젠가 뿌렸던 것을 거두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수확하는 것은 우리가 뿌린 거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왠지 뿌리지 않은 거를 거둔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두고 있는 건 우리가 뿌렸던 겁니다. 어제 뿌린 걸 수도 있고요, 지난해에 뿌린 것도 있을 있고요, 지난달에 뿌린 것도 있을 있고요, 어떤 거는 몇십 년 전에 뿌린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뿌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뭘 뿌리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교회 오면서 무엇을 뿌리셨습니까? 교회는 차 안에서 여러분은 또 무엇을 뿌리셨습니까? 오늘 뿌리는 것이 내일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는지,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조롱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조롱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 사람을 속인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가지고 논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대충대충 보는 게 아니라 또 명확하게 보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원리라는 거죠.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우리 삶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걸 거둔다라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것을 심었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좋은 걸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심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모습이요, 씨 뿌리는 모습입니다. 전도서 11장 4절 말씀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제가 더운 거죠? 여러분들 안 덥죠? 더워요? 네, 우리 좀 냉방을 좀 할까요? 전도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바람이 다니는 길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열심히 일을 해라. 어때요? 막 의욕이 생깁니까? 부담됩니까? 왜 그러라고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대요.
어떤 일이 벌써 알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요, 우리 씨가 뿌리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건 씨를 뿌리는 역할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자라고 그것이 열매를 거두어들인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씨를 뿌리래요. 계속 씨를 뿌리래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씨를 뿌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씨를 안 뿌릴 때가 있어요. 이거 안 될 거 뻔한데 뭐하러 씨를 뿌려? 라고 생각할 때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는 씨를 뿌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신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5절. (4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3절이요. 자, 시작.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 즉 자기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잖아요. 정말 뉴스를 보거나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내 말을 내 마음에 맞는 말이고, 내 마음을 막 이렇게 뭉클하게 하는 말이고, 나의 말에 딱 맞는 말이고, 내 가치관에 딱 맞는 말이고, 그 말이 한번 뭘 귀에 꽂히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말만 듣게 돼 있어요. 왜요? 나를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귀는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계속해서 우리 귀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려줘야 돼요. 특별히 한 가지, 이 가운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뿌려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뿌리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적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많이 찔렸어요. 얼마나 나는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뿌리고 있지? 내가 뿌리는 말씀이 어떤 거지? 아까 주영재 형제가 성찬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이에게 어떤 걸 나누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뿌리는 말은 어떤 말을 많이 뿌리고 있습니까? 아이에게 뿌리는 말이 어떤 게 많이 있습니까? 잠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패밀리 타임 하면서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 뿌린다고 이렇게 들어갈까요? 여러분, 학교 가면은요, 애들은요, 듣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분명히 학교 갈 땐 멀쩡했는데 돌아올 땐 이상해져 온 애들이 있어요. 가서 듣는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에 들리는 말도 얼마나 많습니까? 걔네들이 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접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그 아이를 심기려면은요, 우리가 뿌리는 것을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되겠지, 아이가 되겠지, 교회 와서 말씀드리니까 되겠지, 교회 설교 들으니까 되겠지. 여러분, 그러면은요, 아이 마음속에 자라나는 것은 뭐가 있는지 아이 마음속에는요, 잡초밖에 안 자라납니다. 뿌리지 않고 저절로 걷어지는 것은요, 잡초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뿌리지 않으면은요, 뭐가 자라는지 그냥 빈 땅이 아니에요. 여기서 무엇인가가 자라요. 잡초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파급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좀 더 나중에 좀 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그 잡초를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뿌리지 않으면 엉뚱하게 나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그냥 말씀을 들어라,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계속 뿌려야 돼요. 마음속에 이렇게 심겨야 됩니다. 어떻게든 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심기지 않으면은요, 이상한 것들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방광식 형제랑 같이 만나가지고 시간을 보내는데, 그 형제가 자기 그룹에서 있었던 좋은 소식을 나누는 걸 들었어요. 한 형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불만도 있었고요, 불평도 있었고요, 의심도 있었고요. 그러게 그 형제가 어떤 보면 자기가 하고 있는 헌금에 대해서도 멀쩡하게 하지 않고 타협하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도 많고, 그러면 마음이 점점 안 좋아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자기 삶이 괴로워지는 걸 보고 그 형제가 어느 순간인가 자기 마음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갑상선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뭐 이건 예후가 되게 좋은 거라서 치유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됐어요. 회사를 쉬면서 자기가 2달 동안 회사를 쉬면서 성경 말씀을 다시 읽어야 되겠다. 신약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요한계시록 빼고는 거의 다 읽었다고 그래요. 그 형제가 그리고 느끼는 마음이 뭔지, 내 마음이 너무나 어긋났었구나. 말씀이 뿌려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내 말씀을 뿌리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냥 몰라요. 그냥 좌절로 가는 것 같아요. 말씀이 뿌리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자라는 것은 잡초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얼마나 뿌리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뿌리라고요. 어느 게 잘 될지 모른대요. 그건 하나님만 달려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할 것은 뿌리는 일을 게을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씨를 뿌리되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씨를 왜 뿌릴까요? 농부가 왜 씨를 뿌릴까요? 그냥 봄이니까? 그래서 씨를 뿌리나요? 그렇죠. 이 씨를 뿌리면 분명히 내가 거둘 거야. 그걸 믿기 때문에 뿌려요. 혹시 여러분 농사 지어본 분 계십니까? 이 가운데 농사 지어 보신 분, 농사 반농사나 상진이 형 해보셨어요? 농사 지어보신 분 없어요? 뭐 이렇게 반농사든 벼든 뭐든 농사, 뭐 과수원이든 뭐 농사라고 해서 여러분 꼭 밭에서만 하는 거 아니? 이렇게 뭐 과수원도 농사잖아요, 그잖아요. 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으시네. 다들 안 한 척하고 계시네. 자, 여러분 사과나무 심습니다. 심을 때 사과나무 그래 이거 심는다고 뭐 나오겠어? 그리고 나무를 심나요? 여러분 봄에 모내기를 합니다. 농촌에 가면 모내기를 합니다. 이거 뭐 심는다고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 뭐 가을에 쌀이 말이 돼? 이렇게 심나요? 그 사람들은요, 심을 때 분명히 믿는 거예요. 이거를 심으면 가을에 이곳에서 추수할 수가 있어. 이 나무를 심으면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 그렇게 믿기 때문에 심을 수 있는 거죠. 믿지 않고 심으면요, 그거는요 노가다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수확할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씨를 뿌린다는 자체는요, 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린다. 또 어떤 걸까요? 갈라디아서 6장 들어가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6장 9절 말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린다는 얘기는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택배가 안 옵니다. 하루가 지나도 안 와요. 이틀이 지나도 안 옵니다. 3일이 지나도 안 옵니다.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전화합니까? 전화해서 뭐라고 합니까? 왜 안 오냐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아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일학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3일 지나면 전화를 한대요. 전화해서 뭐라고 하냐니까 취소한대요. 3일 동안 안 왔기 때문에. 분명히 다음날 배송해야 되는데 안 왔기 때문에 취소해버리겠대요. 빠른 게 좋은 거라고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물건을 하나 샀는데 물건을 잘못 주문했어요. 그래서 물건이 왔는데 잘못 주문해가지고 반품을 하면서 바로 그날 아침에 반품을 신청하고 아침에 물건을 신청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물건을 가져가면서 반품 물건을 가져가면서 새로운 물건이 왔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내가 감동이라는 걸 느꼈어요. 빠르니까 감동을 받는구나. 근데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빠르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물건이 안 와? 이틀 걸려도 안 와? 내가 무슨 도서 산간지에 살고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되지 않으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생활할 때도 씨를 뿌렸는데 뿌렸어.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안 나와? 막 파헤치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아침에도 뿌리고 밤에도 뿌리는데 믿음이 없어요. 제가 그래요. 조급해요. 성격 엄청 급합니다. 저는 안경을 정말 많이 깨먹었습니다. 문을 열다가 양을 깨먹습니다. 왜요? 문이 열리기 전에 고개를 들이밀다가 깨버립니다. 그래 깨먹은 게 한 3개인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조급해져요. 이거 했으면 빨리. 제가 좋아하는 그 성경은요, 마가복음이에요. 곧 즉시 바로. 얼마나 빨라요. 바로 해야 돼요. 밤에 무슨 생각이 나잖아요. 밤에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씨를 뿌리고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씨를 뿌린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냥 씨를 뿌리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요, 그걸 가꾸고 훈련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 많이 볼 텐데요. 자, 신명기 8장 5절, 사무엘하 22장 35절, 시편 144편 1절, 에베소 6장 4절,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히브리서 12장 11절. 이 중에서 먼저 신명기부터 볼게요. 신명기 8장 5절. 다 읽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참조 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장 5절.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신대요. 왜요? 결론은 히브리서 12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무릇 징계는 훈련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무릇 훈련은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써 여겨지지만 나중에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는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훈련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꼽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훈련하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훈련한다는 건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자녀 훈련하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정말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애가 좀 멀쩡해졌다가 또 이상해졌다가 막 그래요. 제 딸이 그래요. 여러분, 훈련은요, 계속해서 갖고 나가는 겁니다. 뿌렸으면은 믿음으로 그걸 바라본다는 얘기는 계속 그걸 갖고 나간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보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무엇인가 자꾸 가꾸고 돌본다라는 겁니다. 가꾸지 않을 때에는요,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밭인데 밭이 아니에요. 그냥 잡초만 무성한 거예요. 보면서 와, 되게 좋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좋을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그냥 평온해 보이지만요,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거둘 수가 없어요. 여기에 씨를 뿌리잖아요. 농사는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라 보이십니까? 이게 밭입니까? 풍성한 수확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훈련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요, 자라는 것은 잡초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지요? 저희 아이가 이제 토요일마다 그 자원 봉사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저기 대장천인가 어디 가가지고 그 천 주변을 가꾸면서 코스모스를 심고 이러는 일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한 달에 한 2-3번 정도 가거나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거는 코스모스를 심은 부분인데요. 저 노란 거 있지 않습니까? 저 노란 거는 뭐냐면요, 저 심지 않았어요. 심지 않았는데 저 생겼어요. 저게 생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게 자세히 보면은요, 감고 올라와요. 참 신기할 정도로 감아요. 그냥 같이 자랄 때 옆에서 같이 자라는 게 아니라 멀쩡히 자라고 있는 애를 감아요. 칭칭 감아요. 어떻게 해요? 나중엔 죽어요. 내가 심지 않았거든요. 심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감아 올라와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뿌리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뿌렸는데 가꾸지 않잖아요. 뭔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기분 나빠진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 있어요.
성경에 대한 말씀이 더 기분이 나빠요. 뿌리기만 했지 가꾸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다 안 좋은 마음에다 뿌리니까요 더 안 좋은 거예요. 뿌려놓고 가꾸지 않으면 거기서 무슨 열매가 얻어지겠습니까? 저절로 자란다고요? 저절로 자라는 건 잡초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온하다고요? 언제 평온한지 아십니까? 진짜 말씀이 숨겨서 평온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평온할 수가 있어요. 그럼 평온한 게 아닙니다. 잔소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그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고 씨를 다그친다고 빨리 자라나요? 그게 아닙니다. 나무를 사과나무 심어놓고 다그친다고 빨리 사과가 열리나요? 그건 아닙니다. 가꿀 수 있는 겁니다. 돌볼 수 있는 겁니다.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풀들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영양분을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행동이고요, 그게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잘 자랄 수 있게 물도 줘야 되고요, 말씀에서 계속 가르치고 건면하는 것들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거둘 수 있는 게 없어요.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많이 가꾸고 있습니까? 돌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얼마나 돌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얼마나 돌보고 있습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노출됐는지 보고 계십니까? 가꾸고 계십니까? 나만 가꾸는 게 아니라요, 좀 서로 들어가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 밥 보면은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 특별히 씨를 뿌리되 제가 요즘에 느끼는 부분은 더 젊은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이민정 목사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이민정 목사가 자기 교회 다녔던 친구들을 만났대요. 한 20년, 30년 전에 같이 교회 다녔던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여자분은 그 좀 큰 교회, 한 1000명 넘어가는 교회의 부목사의 사모가 돼 있었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되게 저도 놀랐어요. 1000명이 넘어가는 교회인데 구성원의 거의 70, 80%, 90%가 60대에서 70대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좀 제 충격 먹은 거냐면은 저희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10년 지나면 60대 많습니다. 저도 10년 지나면 60에 접어듭니다.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바라는 거는 이 자리에 누군가 젊은 사람이 설교하길 바라요. 누가 될까요? 지금 가장 가망성 있고 빠른 것은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또 젊은 사람들이어야 돼요. 통계가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아이들에게 많은 걸 뿌리고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걔들이 관심 있는 걸 뿌리고 있어요. 우리가 아울러 같이 뿌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말 변화된 뿌림이 없으면은 우리 또한 그냥 우리만 살아가면서 어쩌면은 잡초 속에 나무 한 그루가 자라서 거기서 열매가 나오면 먹고 없으면 먹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뿌리라고요. 씨를 뿌리라고요. 가꾸라고요. 돌보라고요. 로마서 12장 말씀, 10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정말 주님이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런데 말을 써요. 그런데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회개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정말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제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 또한 누군가 저에게 전했기 때문에 제가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 모두 그런 공통적인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가 와가지고 내가 네 주님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 없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전했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게 들을 수 있었고 그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겼어요. 그러게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뿌리고 있지? 가까이는 제 아내에게 내가 말씀을 뿌리는 적이 언제였는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내는 저한테 말씀을 뿌려요. 제가 아내한테 뿌리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아, 나 요즘에 이걸 배우고 있어. 이걸 나눠야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참 되게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에게요. 그냥 패밀리 타임이기 때문에 앉아서 이야기는 하지만, 콰이트만하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가 뭘 배우고 있고 내가 뭘 어떤 걸 생활하고 있고 내 삶이 어떤지 아이에게 나눈 적이 참 적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형제들 만나가지고는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정작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얼마나 전하고 있는지.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래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가을에 말씀을 뿌리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가을에 뿌려야 내년에 또 내후년에 계속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씨는 봄에만 뿌리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 뿌릴 수 있는 겁니다. 어디다 뿌릴까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뿌리십시오. 여러분에게 뿌리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뿌리고,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뿌리고,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뿌리고, 씨를 뿌림으로써 정말 그 씨가 자라고 또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날들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그런 가을과 그런 매일매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